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지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제7일 되는 날 쉬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거룩하게 우리가 지켜야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지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고, 우리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창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받은 것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안식이 어떻게 깨어지게 되냐면 바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안식이 깨어진 상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된 모습으로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세상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종되어 있는 이스라엘,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종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인간들이 바로 안식이 깨어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일곱째 날을 생각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종되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그곳에서 광야로, 다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안식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깨어져 버린 애굽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 이 일을 통해서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너무 제가 좀 막연하게 여쭤보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부터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기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단순히 창조를 마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이라는 안식일의 내용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그 창조의 사역,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뻤던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쁨이 안식일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을 생각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안식일 지켜가지고 복 받아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내려놔야지 되는 겁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을 따로 지키지 않고 주일이라는 걸 많이 지키죠.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그 주일 성수에서 복 받아야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것을 그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날 무엇을 행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복 받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식일에 대한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걸 드러내는 것인데 안식일을 지켜서 내가 복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안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안식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늘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그 중심에 우리의 무엇이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늘 속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우리 안에 내밀한 그런 죄된 모습들을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속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인간의 복이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서도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네,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인간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 인간이 같이 동참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 갖게 되는 기쁨, 이게 참된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기적인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의미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동참되어질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 인간을 위한 기쁨을 추구하면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게 방향이 자꾸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나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불평이고 원망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원망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세요? 예, 아주 크게 얘기하시네요. 그렇잖아요. 왜 그런 마음들이 생길까요? 내가 서운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해주신 것 같으니까. 내 생각이, 나를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서운한 마음도 들고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속으로 꽁 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하나님께서 또한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서 복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인간을 위한 안식으로 바꿔버리는 아주 죄된 모습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도 이건 이스라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집어넣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고? 네, 그 얘기란 얘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단순히 우리 인간의 기쁨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도 우리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늘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길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기쁨을 위한 인도하심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그냥 애굽에 두시지. 그런 마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드러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점점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오히려 그게 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지 될까요? 안식일이 일 안 하고 쉬는 거니까 일 안 하는 거지. 그 말이 맞지만 안식일에 일을 안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 이게 안식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확인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는가를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쁨에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 자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신 것, 그게 안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일을 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께 어떤 것이 기쁨이 되었는지를 알고 그 기쁨에 동참되고 그 기쁨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안식을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만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 그랬어요, 아까? 좋았는데 어느 정도 좋았냐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그대로가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상태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안식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상태가 완전한 것이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인간은 오히려 그 상태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심어 넣어줬냐면 넌 지금 부족한 상태야. 넌 지금 부족한 위치에 있는 거야. 그걸 인간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준 거죠. 그래서 넌 지금 부족한데 너가 지금보다 더 나은 위치, 더 나은 상태가 되려면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모습이야. 그렇게 인간의 마음에 사탄이 유혹을 한 거죠. 그게 사람 마음속에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스스로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상태, 그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안식마저, 하나님의 안식마저 깨어져 버린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함께 기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서 완성시키시기 위한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 일,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십자가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것,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어떤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안식일의 내용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내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그래서 일하지 않는 것, 이게 안식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 지킴이 아닌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이라는 그 기준을 또 다 만들어요. 자,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지나면서 안 움직일 수 없잖아요. 일을 안 한다고 그래도 안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움직여야지 된다고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 어디까지 움직이면 일이 아니고 그 이상 움직이게 되면 일이 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율법에다 그 계명에다 그들이 다 지켜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준으로 얘기하면 뭐 대략 한 1km 정도 걷는 걸음이다라고 생각하면 한 1km 정도까지 그날 걷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닌데 1km 이상 걷게 되는 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국 교회도 예전에 보면 안식일 지킨다, 주일 지킨다 그래가지고 밥도 안 하고, 그죠? 그 전날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주일날은 준비한 거 그것만 먹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이상 거리까지는 안 가고 그런 것까지 하고 공부하는 것도 못하게 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분께서. 공부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공부도 못하게 했다. 월요일날 시험인데 공부도 못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버리면 그런 이상한 상황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으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 이게 안식일 지킨다라는 것이나 이것도 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우리가 다른 것이다라는 걸 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자,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우상 숭배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뭐에 관여되어 있는 것이냐면 나를 위해서 어떤 대상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 대부분 어떤 것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이제 너희들이 그걸 내려놓고 그 일을 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나오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을 내려놓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고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도 좀 민망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주일날 올 때는 그래도 좀 옷도 좀 깔끔하게 챙겨 입고 주변에서 좀 화나는 일이 생겨도 어떻게 좀 꾹 참고 화도 좀 덜 내려고 하고 그래도 주일날 예배당 가는데 내가 잘 신경 써서 가야지 그런 생각도 하고 왠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서서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좀 괜찮은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계속 거기 잡혀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리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할 생각하지 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와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완성해 놓은 것이 뭔지를 알고 그 안에 동참하기만 하면 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좀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위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배척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 깨어졌던 안식,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기쁨, 내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의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거든요.
예수님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안식을 완성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참된 기쁨이 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참된 기쁨이 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기뻐하고 그걸 누리는 것, 그게 참된 안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안식을 지켜서 복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으려고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그걸 올바로 바라보게 될 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로 참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되어지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일하게 할 거다? 나한테 오면 너희들 일하게 될 거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주님께 와가지고 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해야지 되고 저것도 해야지 되고 늘 하루를 마칠 때마다 내가 오늘도 이것 못했네. 내일은 꼭 해야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쉬지를 못하고 그게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걸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그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삭시예요, 삭.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거, 그건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거 없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행한 것도 없고 오히려 경건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또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아야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은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감사하게 받는 것, 이게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은혜가 은혜 되지 않게 우리들이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무시하는 거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지 않아요? 너 쉬어라 그래 놓고 와서 내 멍에 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가서 그 예수님의 멍에를 여러분 힘으로 메고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거든요. 내가 너를 쉬게 하기 위해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내게 배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멍에는 소 한 마리가 메는 거라고 그랬어요? 두 마리가 메는 거라고 그랬어요?
소 2마리가 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맬 땐 늘 소가 2마리가 같이 메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데 우리는 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소만 일하는 거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 소만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을 보고 배울 때 참된 쉼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의 일하신 그것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의 그 멍에를 같이 져 보니까 하나도 안 무거운 거예요. 내가 내 멍에를 지고 뭔가 하려고 했을 땐 그 멍에가 참 무거웠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져 보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그 멍에를 오롯이 다 감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에겐 하나도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것, 그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너 내게 와, 내가 너 쉬게 할게, 그리고 내 멍에를 매, 그리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쉼을 배우고 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린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신앙생활 그럼 뭔가 열심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되고 봉사도 있어야 되고 수고도 있어야 되고 참 뭐가 많아져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쉬는 걸 배워.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께 참된 기쁨이었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기쁨 안에 우리가 동참되어지는 것, 이게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그 일을 온전히 완성하심으로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 안식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거죠. 그게 하나님께 참된 기쁨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 안에 우리도 같이 동참되는 자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해 놓으신 참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완성해 놓으신 그 은혜를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참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올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